예, 안녕하십니까. 아마 오늘이 이제 온라인으로 강의하는 이제 마지막 날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는 직접 만나서 어, 이제 26과가 이제 끝이거든요. 이제 사실은 오늘도 길지 않아서 맘만 먹으면 이제 사실은 두 과를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그거보다 마지막 날은 이제 좀 가볍게 강의를 하고 한번 바깥에 나가서 좀 이 책 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사실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창조 영성을 보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목회나 우리 교회의 어떤 영성 운동의 중심으로 삼아야겠다 하는 생각은,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제일 처음에 접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단독 목회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창조 영성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싶다. 과거에 이제 지금 뭐 저도 이 주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로 보고 있지만, 타락 구속 전통이 이거 백그라운드가 너무 이제 저세상적이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인간의 내면성만을 다루고 삶의 활동을 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와 연결된 어떤 기복적인 신앙이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 그 다음에 내가 이 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두 가지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한국 교회의 신앙을 만들어냈잖아요. 물론 이제 뭐 어느 누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누가 돈을 싫어해요.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니까, 뭐 빌립보서가 아니라 디모데 서 같은 경우에, 후서도 그렇죠. 전서도 그렇고, 디모데 전서도 뭐, 뭐 이렇게 돈이라는 것들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증오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대부분 성숙하게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서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느냐, 이 측면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돈의 지배를 당한다든지, 에, 돈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축적된 양이,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는 잉여자본이라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가 또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천박해지죠. 한 사람이라는 존재를 물질의 소유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음, 그렇게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으로도 사람의 몸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 사람의 몸 자체는 신비다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누구나 다 이제 이 사회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누구나 다 갖기를 원하니까, 예, 갖기를 원하니까 이제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죠. 다 사람들이 원하니까. 예. 이게 사실은 어떤 신앙이라는 형태가 고등 종교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를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다 알겠지만 이 세상은 지나가잖아요. 지내는 거잖아요. 지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지나는데 좀 편리하겠죠. 돈이 많으면 아무래도. 그래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뭐 진기한 곳 볼 수도 있고, 맛보지 못하는 것도 맛볼 수 있고, 예. 그렇죠? 남들이 못 자던 방 같은 데서 잘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좋은 침대 위에서 편하게. 예, 그럴 수는 있겠죠.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영원하게 내 것이 될 수는 없잖아요. 소유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소유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가져갑니까? 죽을 때. 뭐 이제 뭐 거기다가 뭐 관 속에다가 노잣돈을 집어넣는다 그래도 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살아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우리 그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 모두가 내가 잘 되는 기복적인 그 어떤 삶을 원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게 또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도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런 자손을 너한테 주겠다. 뭐 그래도 뭐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을 뭐 보고 죽었나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진짜 혈통이 되는 약속의 아들이 되는 이삭 한 명을 보고 죽었죠. 이스마엘은 떠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하인들의 몸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그들이 무슨 이스라엘의 어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땅의 모래와 같이 그 일부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것도 모르고 죽었잖아요. 아브라함은 본인이 누리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가운데서도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뭡니까? 본인이 누리지를 못하고 그냥 갔어요. 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태어나서 그 번성하고 그 번성한 사람들이 전혀 다른 시각에 의해서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 시대 당시에서는 이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선민의식 같은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타자도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늘에 계신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바로 이 의식, 당신들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을 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바뀌는 거죠. 우리가 아는 이런 세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성서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죠. 내가 노력해서 내 배 채우는 게 더 편하고 더 빠르지. 이런 형태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서로 약속하고 힘들어도 서로 참아주면서 같이 가고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별로 환영을 못 받는 겁니다. 근데 환영을 못 받는 그 이야기가 다 성서에 들어있는 얘기들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구온난화가 지금 막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살지 않고 계속 내 배만 채우면서 끊임없이 경쟁할 때는 우리는 같이 다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못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다른 가치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라.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안 살잖아요. 내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도 무슨 의료선교 같은 거 그런 데도 가보고 그랬어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타자를 위한 삶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남을 돕는다는 그 행위 자체가 마치 부자가 적선하듯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은 힘들었습니다. 저도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랑. 겉으로 볼 땐 굉장히 크게 봉사하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멘탈러티도 그렇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프라이드도 엄청나게 강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도 굉장히 강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안 고쳐요. 그리고 본인이 그 위치에 오르기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그런 대접을 사회에서 받아야 되고 자기를 무시해도 된다. 이런 의식들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가 무슨 이 자비함이라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겉으로 그런 척했다고 해서 인간인 나도 다 알아채는데 그 사람들의 행동을. 물론 죄송합니다. 누구 욕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뭐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들은요. 우리가 이제 매튜 폭스의 원복을 처음에 우리가 딱 가지고 와서 같이 봤는데 이제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다른 책에서 인용을 한번 했었습니다. 영성이라는 건 뭐냐? 삶의 길이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다른 각도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끌어낼 만한 신앙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신앙 체계가 있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체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 전체는 지금 다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모든 체계가 지금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설명들을 그 체계 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러 요구하는 거죠. 너희들이 만약에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가지고 있다면 그 체계 내에서 굉장히 설명을 좀 해봐라.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매튜 폭스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설명하느라고 우리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우리는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삶의 방식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폭스 같은 경우에 가만히 쭉 보니까 뭐 자비 같은 얘기가 나오고 비아 포지티바 비아 네가티바 긍정의 길 부정의 길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는 그 삶에 대해서 자기 내면이 변화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겉으로 뭐 어떻게 하고 뭘 선행을 베푸는 척하고 말이죠.
교회 다니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천국에 하나의 티켓 하나 내가 가지고 있겠다. 이런 생각 속에서 의식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결국은 다 해주시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대부분.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또 이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긍휼이에요. 긍휼함을 얘기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불교에서 저 용어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우리 이제 자비라는 말을 잘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컴패션이다 그러면 자비예요. 근데 자비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도 보니까 제일 끝부분에 이제 폭스가 굉장히 강조하는 건데 상호 의존과 에로틱 정의. 에로틱이라는 건 뭐냐? 딴 게 아니라 같이 느끼는 거예요. 필링을 느끼는 거예요. 뭐 이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딱 돌릴 때 굉장히 어떤 액션 영화를 주로 이렇게 딱 보면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막 그냥 막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도 가만히 보면 자기 편들한테 굉장히 막 서로의 그 어떤 자비심 여기서 그죠? 긍휼함 막 그냥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러지만 적에 대해서는 그냥 전혀 그런 게 없죠. 네. 특별히 이제 오랜만에 옛날에 봤었던 블랙 호크 다운이라고 이제 시간은 잘 가죠. 보면 뭐 그냥 저 사람들은 벌떼처럼 밀려오는데 그 소말리아에 있는 흑인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통쾌함을 느끼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거기서 혹시라도 미군이 한 명 총에 맞았다 그러면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근데 사실 다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똑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피조물이고 그 사람들이 뭐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죽으면 참 안타깝고 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니까 죽어도 된다. 그러니까 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들도 똑같이 가정이 있고 가정 없이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사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결국은 적과 나를 나누는데 지금도 뭐 저기 우리나라 안에서도 특별히 저는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가만히 보면 너무 정치 담론들이 많아요. 뭐 종편을 틀으면 하루 종일 정치 얘기해요. 정치는 뭐예요? 나누는 거잖아요. 이 편 저 편 나누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증오하게 만들잖아요.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그렇게 습관이 들다 보면 증오하는 거죠. 진짜. 예. 그게 이제 사실 정치는 웃기잖아요. 프레임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잖아요. 내 편과 저 편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예. 자꾸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꾸 나와 다른 저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별히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독교하고도 또 연결이 돼서 거기서도 막 오히려 분노를 막 바깥에 표출하게 만들고 이 이야기 상호 의존과 같이 느끼는 것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같이 느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생태 문제를 얘기하니까. 그게 이제 에로틱한 정의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무슨 뭐 야한 정의가 아니라 같이 느끼면서 거기서 우리가 정의를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같이 있고 친한 사람, 자기 가족,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따뜻함을 느끼고 그 사람이 혹시라도 병에 걸리면 가슴이 아프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자비심을 곧 긍휼함을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 가만히 보면 이제 제가 어디서 이제 사진을 찍어 온 거를 가지고 왔는데 돌들도 이렇게 연결되니까 그렇죠? 상호 연결되니까 하나 터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아치가 생기잖아요. 상호 연결되었을 때. 근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도 같이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한 방 안에 뭐예요? 30분 이상 있으면 서로의 습기가 전달된다. 우리들도 그냥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다. 이제 좀 좋은 얘기 많이 들어야 되겠죠. 상호 연결된다는 이런 얘기. 서로 같이 축하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남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오히려 남들의 슬픔이 나의 기쁨이 되는 지금 이런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게 다시 틀어져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세워졌을 때 에로틱한 정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분열된다는 거예요. 분열된다는 바로 그 관점 안에서는 정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옵니까? 폭력이 나오고 비정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과 에로틱 정의. 뭐 사실은 오늘 얘기는 다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쭉 읽어보겠는데 제가 이렇게 번역을 보니까 해도 너무했습니다. 뒤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요. 이건 진짜 진짜 신학생 애들 수준의
아마 캐톨릭의 학교 다니고 있는 신학생 애들, 걔네들 중에서 진짜 영어 좀 한다는 애들한테 그냥 맡기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냥 문장을 그냥 직역하는 수준. 직역도 굉장히 영어식 표현이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을 딱 해놓고 그냥 손 털고 나와버린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면서 에로틱한 정의, 자비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에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비는 정의를 뜻한대요. 예.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에카르트 말이 되게 어렵잖아요. 이 사람 말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정의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것도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가 정의에 대해서 이게 한번 제가 볼게요. 예. 왜냐하면 제가 이게 고치다가 비슷하게 그냥 말대면 썼어요. 이건 지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에카르트, 마이스터 에카르트. Compassion means justice. 이게 이제 긍휼함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은 곧 정의다. The person who understands what I have to say about justice. 내가 정의에 대해서 말해야만 하는 것을 이해한 그 사람은. 내가 정의라고 이야기한 내가 정의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은 understands everything I have to say. 내가 말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다. 내가 말해야만 하는 것을 다 이해하는 것이다. 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정의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내가 말해야 하는 모든 것을 이해한다. 좀 그것도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말해야만 하는 것. 여기 have to라고 그랬어요. 나는 정의에 대해서만 말해야 돼. 근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막 말하려고 해. 그런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에카르트의 모든 말을 무슨 코드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의에 대한 코드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에카르트의 어떤 신학은 매튜 폭스가 이제 딴 책에서 에카르트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던 굉장히 어려운 책이 있어요. 근데 그건 번역은 잘 됐어요. 저번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정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한번 어느 목사님 이렇게 머리 좀 시원하게 대신 목사님 강연을 들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번역한 책이에요.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했다. 근데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책을 읽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혹시라도 요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같이 책 읽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중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먼저 교회에서 했습니다. 먼저 했는데 이제 그분의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학의 핵심 시작을 뭐냐면 말씀 신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스터 에카르트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개신교 신학의 중심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예식보다도 말씀. 그러니까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개신교와 어떤 캐톨릭을 어떤 잊고 하나의 어떤 화합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제자가 타울러라는 사람인데 그 타울러가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나중에 이단이라고 정죄되면서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이단으로 정죄되거든요. 그러니까 타울러라는 사람이 내 스승은 그렇지 않다라고 막 외치면서 다녀요. 아주 그냥 유명한 설교가였는데 그 타울러가 막 외치면서 다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말들이 어록집이 돼가지고 묶여서 나와요. 그게 이제 테올로지아 게르마니아라는 책입니다. 독일 신학이라는 책인데 마르틴 루터가 그 책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이 타울러의 작품일 것이다라고 루터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타울러의 작품이 아니라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록집입니다. 그러니까 타울러의 입을 통해서 나간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어록집을 묶어가지고 나온 책이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아라는 책이에요. 독일 신학이라는 책인데 가끔 이제 우리가 원복 안에서도 독일 신학이라고 여기서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아 어쩌고 절만 어쩌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썼어요. 근데 독일 신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나와 있던 그 책이에요. 근데 그 책을 루터가 번역하면서 나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거스틴과 에카르트 중간쯤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 매튜 폭스 같은 경우에는 어거스틴을 아주 싫어하죠. 근데 여하튼 마르틴 루터가 이 테올로기아 게르마니아라는 이 책을 보니까 내가 이 책을 번역한 다음에 그게 원래 라틴어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내가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 그 다음으로 내가 가장 많이 배운 책이다. 이제 그런 소문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루터가 나오면서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이슈를 딱 들고 뛰쳐나오면서 캐톨릭에서 뛰쳐나오면서 믿음과 은총과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겠다. 이제 이렇게 나온 게 개신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신학,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말씀 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지금 이제 또 에카르트가 스스로 정리해 줬잖아요. 자기는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매튜 폭스가 써놓은 그 모든 내용들을 보니까 특히 마이스터 에카르트도 마찬가지고 그 정의라는 것은 어떤 방면으로 흘러나가느냐. 컴패션, 곧 극률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네, 극률함으로. 극률함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네? 느낌이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비함이라는 게. 다른 사람이 아플 때 나도 아픈 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그러니까 에로틱 저스티스라는 그 표현을 이 사람이 만들어서 쓴 겁니다. 네. 이상한 표현이 아니라 자, 불의해진 자들은 대개가 기쁨을 미워하는 자들. 예, 불의라는 것들은 대부분 뭐예요? 필링이 없는 거예요. 소통이 없는 거예요. 남을 막 죽여도 전혀 자기 자신이 뭐 사이코패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뭐 히틀러 시대에 뭐 아이만이 얼마를 죽였다, 히틀러가 막 대량 학살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 떨어져 있으니까. 타자의 고통을 고통으로 못 느끼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가만히 보면 여기서 특별히 창조 영성적인 사람,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남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런 마음이 팍 느껴졌다. 그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진 사람이에요. 짐승들이 괴로워하는 모습도 봐도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면 돼요. 막 화초들이 막 죽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 그 해월 선생이라고 있죠. 동학 이대 교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서요. 어떤 애가 이제 남학신으로 이렇게 딸깍딸깍 거리면서 이렇게 딱 걸어가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예? 땅이 아파하지 않게 되냐. 저것 때문에. 영적인 거사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땅속에서 막 농사를 지으려고 막 하는데 그 뭐예요? 그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도시에서 살아서 잘 모르는데 뭐죠? 이게 꽃갱이는 아니고 꽃갱이하고 비슷하게 생긴 건데 이렇게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걸 막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막 지렁이가 걸려가지고 죽어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프다. 슈바이처 같은 사람은 잔디밭으로 안 걸어갔다 그러잖아요. 왜 안 걸어갔습니까? 예. 자기한테 벌레들이 밟혀 죽을까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예.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오든이 얘기하기를 불의해진 사람 대개가 기쁨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필링이 없는 사람이에요. 타자의 아픔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서요. 우리가 나쁜 짓을 많이 못한다. 내가 나쁜 짓을 못하겠어. 누구를 해야 하는 걸 못하겠어. 왜? 아파하는 거 보는 건 나도 가슴 아프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 사실 그래야지 맞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걸릴까봐. 이제 그거는 이제 좀 하수들이고, 그거보다 더 높은, 사실 여러분 같은 분들은 가슴 아프니까. 그래서 참아 못하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도 보니까 뭐 참아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행복하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그게 행복한 거지. 돈과 가까워지고 그냥 막 해갖고 자기가 잘난 체하고. 잘난 체하라는 게 자꾸 봐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그렇잖아요. 봐달라는 거잖아요. 안 봐주면 되죠. 예, 옛날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됐네 그럼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막 그냥 비싼 벤츠리 같은 거 막 타고 몰고 다니면서 잘난 체하면 아 그래 잘났어 됐네. 그럼 되잖아요. 네. 뭐 알아봐 달라 그러면 뭐 옛날에 제가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좀 이제 선생님이라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기 선생님도 계신데 옛날에 막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애들이니까 자꾸 애들 또 가르치려고 그래. 근데 그냥 제가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 뭐 애들 그냥 애들 가지고 뭐라 그래요? 요즘 애들 맨날 요즘 애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벌써 20대 30대만 돼도 중고등학교 때 애들 보면서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애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한참 우리 때는 교복 자율화였습니다. 교복 자율화였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풀어헤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인 것 같지는 않고 하여튼 뭐 20대 청년인 것 같았는데 걔가 이렇게 쭉 가슴을 열고 지나가는데 이제 보니까 이게 털이 나 있다. 털이 나 있다. 네? 그러니까 털 보라고. 털 보라고.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서 그거 뭘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이려 그러냐. 여기 단추로 다 채워놓고 옆에다가 쓰면 되지 않냐. 털 있음. 그렇게 쓰고 다녀라. 그러면서 이제 또 뭐라고 막 그러셨는데 근데 또 너무 그러니까 또 자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이제 뭐 가슴 풀어헤치고 다닌다고 해서 이제 누구한테 해끼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운전을 좀 와일드하게 하는 그 외제차들이 좀 있잖아요. 비싼 차들. 왜냐하면 이제 한번 부딪히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니까 차량들이 알아서 피하죠. 이제 그런 시선을 즐기는지 아니면 그런 행태를 즐기면서 본인의 권력이 막 그냥 막 가는 거를 이렇게 원하든지. 근데 그런 모습은 좀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죠. 자, 뭐 하여튼 뭐 그 피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한다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쁨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요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토마스 베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주 지구 인간의 발생에 관한 것이 상호 제가 이제 좀 이게 책을 보면서 좀 바꿨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상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깨친 것은 약 2500년 전 인류가 문명과 함께 깨친 가장 중요한 지적인 성취였대요. 거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책 보면 이거하고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무슨 저쩌고 이해하지 못하게 써놨어요. 아무것도 다른 것과의 친교 없이 친교라는 여기서는 이제 친교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상호 연결점이 없이 스스로 혼자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도 그냥 하늘에서 여러분 뚝 떨어졌습니까? 부모님이 있어야 나왔잖아요. 부모님들도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먹어주기 위해서는 누군가 끊임없이 농사를 져줘야 되는 거고 하늘에 비가 내려야 되고 기온이 뭡니까? 일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내재적 현존의 능력을 얻고는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내재적 현존이라는 표현 한번. 내재적 현존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다른 것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특별히 이제 토마스 베리는 신학자이면서 지질학자였기 때문에 이제 이 표현 자체를 이제 이렇게 철학적이면서 굉장히 과학적 표현들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로 일치시키지 않는 한 서로 상호관계하지 않게 하는 한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비인격적 독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의존을 거부하고 홀로 존재하려. 나 혼자 있다. 나는 혼자 있다. 자기 혼자 있다. 어떻게 혼자 있습니까? 특별히 이제 그래요.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는 배기가스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동차에. 근데 더 큰 문제는 땅 안에 이산화탄소가 갇혀 있어요. 근데 이제 표토층이 얇아지면서 사막화가 되죠.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져 있는 이산화탄소가 위로 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땅 안에 있어야 이제 양분들을 만들어내는데 같이 들어가서. 근데 그게 올라가면서 지구온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지금 사막화가 점점 확산되고 있고 사막화가 확산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물 때문에 전쟁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그 어떤 미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재난 같은 그런 영화들 많잖아요. 사람들이 막 샤워를 하는데 물이 귀하니까 샤워기로 나오는 게 증기예요. 증기로 그냥 막 그리고 물 때문에 막 서로 전쟁하고 어디에 몇 리터의 물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뺏어와라 막 이러고. 근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과 동물한테서 나오는 뭐 인분이라든지 걔네들한테 나오는 배설물들이에요. 걔네들을 발효시켜 갖고 다시 땅을 기름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가둘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수세식 화장실보다 냄새가 안 나는 생태 화장실을 그렇게 보급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자연이 이렇게 메말라가고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물 부족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끼는 거예요? 마음에 동질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가슴이 아픈 거잖아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지구가 이렇게 메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건 뭡니까? 에로틱한 정의에 실천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것을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긍휼해 하는 거죠. 아까 에카르트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 정의에 대해서 알면 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다. 그 에카르트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타났던 나바르죠.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말씀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창조?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또한 현존하시잖아요. 그리스도로서. 그러면서 이 땅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영혼 안에 우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떨어져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영혼 속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탄생하셔서 그리스도가 자라나셔서 내가 작은 예수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것. 같이 사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주셨듯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성서적인 긍휼이라는 표현이 곧 사랑이니까 우리도 타자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그러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에카르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정의를 구가하게 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정의에 대해서 뭐 자꾸 자기 논리 자꾸 얘기를 하고 뭐 자기 이득 얘기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치가들이 얘기하는 정의라는 건 뭐 이득이죠. 그러면서 이제 프레임을 딱 짜놓고 자기 편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없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신문에서 자꾸 드러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비인격적 독립이에요. 그래서 의존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이 지배하는 곳마다 치유가 제격이다. 치유가 필요하다. 제격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치유가 필요하다. 의존을 거부하고 혼자서만 딱 있다. 그런 사람 다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릇된 의존과 또한 그릇된 독립의 바탕은, 독립이 뭐냐면 비인격적 독립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대로 자꾸 직역했으니까 이런 말 나와요. 그러니까 그릇되게 자꾸 남들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것과 자기가 또한 홀로 설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나는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어. 왜냐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소유가 많기 때문에. 이 바탕은 다 뭐냐? 불이다. 너무 딴 사람들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 역시 혼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홀로 설 수는 없죠, 물론.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남한테 이제 피해를 안 끼치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의 방식. 네.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사회가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정의를 이루는 것이 치유의 첫째다, 이렇게 얘기하죠. 치유의 시작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딴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고, 딴 사람의 뭐 죽은 거 아프면 나하고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자기가 홀로 남들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자기 가정을 이끌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그 모든 것의 바탕, 근원은 불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치유가 필요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 이건 이제 사회 조직, 사회 구성체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제 남들이라는 말을 썼지만, 뭐 others라는 표현을 썼지만 우리 그냥 남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남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은 남의 고통이다. 남의 고통이다 이런 표현보다도 다른 이들의 고통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공손하죠. 그러니까 다른 이들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은 다른 이들의 고통이다. 타자잖아요. 타자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필링을 느끼는 사람. 그 사람이 긍휼한 사람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의 고통을 덜어주면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덜 비고, 이런 말도 안 쓰잖아요. 남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는 것이고, 우주의 고통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고통을 덜어내는 것이다. 또 덜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희들은 빛의 아들들이다. 너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택받은 민족, 그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잖아요. 뭐 우리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을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만 복 주세요. 나만 여기서 잘 먹게 복 주세요. 다른 사람 아예 상관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 상호 의존이라는 긍휼함이 없는 상태에서 나만 어떻게 잘 살겠다는 세상 논리하고 다른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 때문에 지금 한국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바깥에 있는 사람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친절한 금자씨에서 무슨 전도사가 딱 와가지고 두부 딱 주면서 뭐 금자씨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는 금자씨가 막 감옥에서 막 사람들한테 막 설교도 하고 간증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금자가 나왔을 때 그렇게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막 전도하고 막 교회 사람들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금자가 거기다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네. 물론 이게 냉소적이라서 저도 기분이 나쁘지만, 생각해보면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그렇게 세속주의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 금방 얘기했지만 긍휼함이라는 게 상실된 그 삶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나만 잘 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렇잖아요. 교회 벽 속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뭐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같이 이제 매튜 폭스가 비판하고 있는데요. 공산주의 국가들은 추상적인 정의를 내세우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강제력을, 뭐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라 그러죠? 모두가 이제 다 똑같이 평등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사실은 공산주의가 우리들한테 가르쳐줬던 건 뭡니까? 관료주의잖아요. 예, 관료들이 그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그러한 집단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다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관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잘 살잖아요. 똑같이 평등하자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이 굉장히 잘 살잖아요. 예. 사람들을 움직이려는 강제력을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게 소비주의를 이렇게 동원했대요.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물건들을 보여주고 한번 사봐라. 이걸 뭐 저런 아파트 사봐라, 저런 차 사봐라. 막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그죠? 거기에 모든 정신을 팔리게 만들죠. 그러나 분명히 어떤 이데올로기도 자치 안에서 움직이는 그 안에서 정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강제력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겠다 어쩌고 얘기를 하고 이 소비주의를 통해서 누구나 다 물건을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이렇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누구나 다 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회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공유되고 있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능력이라는 형태와 그렇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교육제도가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거 봐야 되잖아요. 굉장히 말 잘 듣고 상명하복식이고 잘 듣는다는 건 어떻게 해요? 잘 암기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근데 요즘과 같이 이렇게 컴퓨터가 다 저장할 수 있는 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죠. 여하튼간에 이게 나름대로 이제 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안에서도 정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여성론자들, 페미니스트들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르크스주의나 자본주의나 자본주의예요. 이거 자본주의나 사회 창출의 노력이 필요한 것은 에로스의 회복이다. 에로스의 회복이라는 것은 뭐 사회적 창출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그렇게 그냥 번역을 했어요. 사회적 창출이다. 다시 봐야 되는데 지금 아까 이게 보면서 좀 그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회적 창출이라는 것보다도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그렇죠? 오히려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 이것은 뭐냐? 에로스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거대 자본주의도 국가 관료주의도 이제 국가 관료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지금 공산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대 자본주의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미국과 같은 사회. 에로스의 결여로 에로스 이제 서로 컴패션이 결여돼 있죠. 땅, 물, 공기, 식물, 동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나중에 한꺼번에 뭐 고통을 겪고 있다. 뒤에다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근데 여기 그냥 그대로 따라오세요. 땅, 물, 공기, 식물, 동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며 몸과 실업자, 취업자에 대한 돌봄과 친밀감의 결여로 이게 뭐냐면 실업자와 취업자의 몸도 친밀한 돌봄이라는 것이 상실되어서 고통을 겪는다. 지금 다 이게 직업화됐잖아요. 직업화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 저기 장애우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산업화가 됐잖아요. 그들을 살려놓는 그러한 이유가 진짜 그분들이 불쌍해서 잘하겠다 그런 차원도 물론 좋은 요양병원에 가서는 다 감시체가 돼 있는 곳에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그렇죠? 그러면서 고통을 겪는 거죠. 마지막 삶 속에서. 왜 그렇게 고통을 겪느냐. 거기서는 사람을 살려두면 정부에서 돈이 더 나오니까 끊임없이 그냥 살려두면서 거기서 계속 이제 본인들은 자기 자신의 자본을 확충시켜주고 있죠. 그건 다 뭡니까? 그게 거의 죽어가는 사람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긍휼함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에로스가 없는 거예요. 필링이 없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사야서 2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가만히 보면 여기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이분이. 근데 이제 저는 우리들한테 오히려 친숙한 개역 개정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한대잖아요. 포도즙이 왜 슬퍼해요? 근데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이게 성사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이분이 이제 에카르트도 좋아하듯이 랍비 햇셀 우리가 잠깐 한번 책을 읽었죠. 아브라함 여호수아 햇셀도 굉장히 사랑하세요. 근데 아브라함 여호수아 햇셀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냐면 긍휼하신 분이거든요. 우리와 같이 고통받으시는 분. 그렇죠?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햇셀의 이야기가 그래요. 그러면서 즐겁던 자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이런 이거 에로틱한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에로틱이라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게 아니라 필링.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막 이런 표현을 쓰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그러면서 이제 별로 안 좋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이 슬프다.
이런 없어져서 슬프다.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뭐 쭉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줄을 그어놨죠.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예언자들이 사용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살아있지 않은 우리와 같은 뭐 성문과 같은 것들도 뭐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와 같은 것, 그죠? 포도주, 뭐 포도나무 이런 모든 것들이 아픔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포도나무, 뭐 포도즙,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특히 이사야가 좋아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이었거든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에로틱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없다. 그러면서 에로틱 에스 파워라는 책에서 썼어요. 이거 뭐 굉장히 멋있는 표현 같아서 한번 저 사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이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간접적으로 느낄 수 없어서 직접적으로 항상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틱한 정이다 그러면 직접적인 정인 거예요. 직접적인 정, 내가 참여하는 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도 이제 끝부분에 계속 찾는다. 정의를 찾는 사람들은 계속 찾는다 그러면서 그것은 뭐냐? 에로틱한 것들이 계속 찾고 있듯이 아가서 같은 경우에 뭐예요? 애인을 계속 찾고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찾고 있잖아요. 찾고 있듯이 우리도 주변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는 우리를 일깨우는 힘이 있어요. 에로스는 딴 게 아니라 이제 사랑인 거죠. 여기서 이분은 뭐 에로스하고 아가페하고 구분 안 합니다. 똑같이 사랑이에요. 같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우리를 일깨우는 힘이 있고요. 그 힘이라는 건 열정적인 느낌, 희망과 초월을 되살리는 그러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원리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를 체험함은 또 이런 얘기야. 체험하는 것은 에로틱 정의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에로틱한 정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제3세계를 한번 가보라는 거지. 가보라는 거예요. 가봐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아픔들을 겪어요. 그 겪으면서 저 사람들의 아픔이 도대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미얀마 한번 가봤었지만 미얀마가 가지고 있는 고통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얀마 안에서는 또 군부가 사회주의하고 가깝다고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군부가 이 권력을 잡고 있으면서 이 외교 관계가 미묘하게 러시아랑 가까운 거죠. 거기 잘못 그냥 미국이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하면 또 거기서 전쟁이 나니까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럴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 권력들을 장악하면서 군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민주주의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한테 권력을 주지 않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런 사회 어떤 구조상의 문제,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고통받으면서 지금도 거기서 한번 보니까 완전히 쓰레기장 위에서 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굉장히 풍요로운 땅인데 그 땅이 밀려나가지고. 그러면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보면서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직접 하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뭘 해도 어떻게 도울지. 그래서 에로틱한 정의는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만물 안에 있다는 내재신론적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마녀 내재신론이라 그랬잖아요. 이 책 안에서도. 그러니까 내재신론적인, 지금 이렇게 번역한 친구는 다른 친구인 거예요. 아까 이 일관적이지 않으니까. 그 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같이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정의가 나올 때 에로틱한 저스티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피에세는 불의의 깨어남을 이해해요. Awakening to Injustice예요. 불의의 깨어남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무엇이 불의하다는 것들을 깨닫는 거죠. 불의를 깨닫는 것. 이거예요. 근데 Awakening 이걸 불의의 깨어남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썼어요. 출판해가지고 또 이 책을 팔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참 웃깁니다. 네, 여하튼 불의감을 일으켜야 하는 것. 이게 allows the sense of injustice. 불의하다는 느낌을 불의하다는 것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저것이 바로 불의하다는 그런 느낌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이게 뭐예요? 불의하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것을 구제 또는 예방하는 능동적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구제라는 것이 아니라 레메디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거는 레메디라 그러잖아요. 어떤 치료, 치료법, 그런 거예요. 그것을 치료하는 것, 예방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라피에셀은 불의를 깨닫는 것으로 이해하여 불의하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것을 치료 또는 예방하는 능동적 과정. 이 과정이라는 것들이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긍휼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불의하다고 깨닫고
불이하다는 느낌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느낌도 치료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현실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러한 그 능동적 과정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사회 안에서 드러났었던 불의함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긍휼함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경고를 합니다. 누구나에게 필요한 것은 충분히 있지만 누구나의 탐욕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있지만, 한 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지구에서 지금 130억이 먹어도 충분한 식량이 다 있지만, 그때는 이제 60억, 지금 한 70억 되는데, 그러면 한 35억은 이 중에 절반을 항상 굶주린다. 그럼 원인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그 어떤 기계들은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나누는 시스템은 안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누기만 할 줄 안다면 우리가. 근데 성경 안에 있는 얘기가 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 이런 얘기 합니까? 나누라는 얘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은. 뭐 신명기서에서 같이 먹으라, 그런 얘기하고 있고, 남을 위해서 살라, 아예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 그랬어요?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자기 거, 자기 잘 되는 건 개발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헷셀은 정의는 사람 사이의 관계이며 주장도 책임도 내포한다. 이게 포함한다. 나의 주장과 또한 거기에 따른 책임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딜은 정의를 승패로 규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변혁으로 이끄는 사랑으로 규정하는데, 이 사랑은 한동안 증오를 흡수함을 내포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모르니까 넘어가겠죠, 그냥. 이게 뭐야? 그러면 던지든지 아니면 그 다음 문장으로 가겠죠. 이 사랑은 계속 증오를 품어 안는 것이다. 그 뜻이에요. 증오를 품어 안으면서 승패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구원받는 그 방법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간디가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사람이었거든. 힌두교 신자에서 벗어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산상수훈을 굉장히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말이 그래서 비슷하잖아요. 계속 증오를 품어 안는 겁니다. 끼어 안으면서, 그러면서 누구를 막 버리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품어 안으면서 뭐예요? 사람들을 변혁으로 이끄는 사랑. 그 사랑이 이 사람이 일생 동안 실천했었던 삶의 방식이었죠. 자비는 벗과 원수와 같은 공경을 보면, 이게 뭐냐면 벗과 원수가 똑같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equal need라는 표현을 썼어요. 메히틸트, 막대부르게 메히틸트라는 사람이 썼는데, 둘 다 같이 도우라는 것이다. 둘 다 똑같이 돕는 것이다. 여기 문장에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벗과 원수가 똑같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둘 다 똑같이 돕는 것이래요. 쉽지가 않습니다. 내 편은 이렇게,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지금 영화를 다 봐도 내 편은 굉장히 신성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면 나도 아프지만 적은 죽이면 통쾌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 받아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이게 원래 올바른 원칙이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이 내 편만 특별히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셔서 저 편은 멸망시키고 내 편만 구원하겠다 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평화주의입니다. 근데 성경은 평화주의입니다. 사실은 그런 평화주의.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제 한국 사회 같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세상이 원래 그렇죠. 한국 사회의 세상이. 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구가 성경 문구입니다. 이 문구를 가지고 도전을 받았다. 저는 그분이 은혜를 받았다고 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본인한테 필요한 이야기만 다 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본인한테 삶에 필요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그런 신학이 본인을 구원하지 못할 뿐더러 세상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그렇죠? 자, 지금 좀 아까도 그래서 지금 얘기했습니다. 찾아내는, seeking out, 찾는다 하는 것은 에로틱 지혜 문학 성서에서 인용합니다. 지혜 문학 성서라고 안 그러고요. 지혜 문학이라 그래요. 지혜 문학. 그러니까 지혜 문학 성서라고 지금 쓴 거는 사실은 지금 기독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번역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까 신학생이 썼다고 그러는데, 신학생이 썼다면 지혜 문학 성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지혜 문학이에요. 지혜 문학에서 찾는다는 말을 쓴다.
지혜문학에서 뭐예요? 찾는다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 한번 보세요. 성경 잘 안 읽지만 아가서 말씀 잘 안 읽죠. 뭐 성적인 표현도 많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찾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아가서에서 연인은 애인을 찾아낸다. 에카르트는 자비와 평화와 정의가 입맞춘다고 본다. 자비는 평화와 정의가 입맞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원서에서는 in compassion, peace and justice kiss. 자비 안에서 평화와 뭐예요? 정의가 입을 맞춘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입 맞춘다는 건 또 뭐예요? feeling. 예, 이게 교차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평화와 자비가 입 맞추는 거예요. 예, 아니 그러니까 평화와 정의가 입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간디가 얘기했듯이 모든 증오를 끌어안으면서 정의로운 운동을 해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평화를 구가해야 된다. 이것이 힘들지만 우리는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는데 힘들기 때문에 거창한 것보다도 주변에 있는 것서부터 그렇게 생각해야죠. 솔직히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 그러시잖아요.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어렸을 때 막 싸웠다 그러면 큰아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둘째 아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럼 하나를 완전히 악으로 규정하고 하나를 선으로 규정해서 사람들을 나누면서 막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잘못한 애도 포용해 가면서 그러면서 훈계하면서 같이 가잖아요. 우리에 있는 반경 안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속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이 영역이 넓어질 때 사람이 마음이 커지는 거죠. 그 사람이 영적인 거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 마음의 폭을 넓혀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말씀이 우리는 힘들다, 난 못합니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 그럼 그 목표를 삼아서 적어도 원수는 아니더라도 타자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뭡니까? 마음과 삶을 개발할 때 그게 곧 영성 개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죠? 너무너무 살벌한 사회잖아요. 한국 사회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뭐 이번에도 연애 끝났지만 목회자들끼리도 다 결국은 따져놓고 보면 다 돈이에요. 그 사람들도 아는 거죠. 결국 이게 나를 지켜준다 하는 거를.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큰 데 가려고 그러고 거기서 따져놓는 모든 이야기들을 다 구성해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런 한국이라는 나라 안에서 이런 형태의 에로틱한 정의를 향해서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어렸을 때만 많은 게 아니라 커가도 많아진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사회가 좀 상식적으로 바뀌고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생겨서 그렇게 살아나가도 정말 자괴감 없이 기쁨을 안고 그 삶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 그렇게 다 살벌해지지는 않겠죠. 돈이 무조건 최고야. 결국 따져놓고 보니까 얘가 나를 지켜주는 거야. 이렇게는 안 살겠죠. 그리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후진국이에요. 대단히 후진국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급성장했을지 몰라도 서양이 몇백 년에 걸쳐 있었던 걸 여기는 몇십 년이 걸쳐서 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러워할지 몰라도 의식의 성장은 몇십 년 동안에 갑작스럽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서양을 지탱해 왔어요. 우리는 갑작스럽게 부흥했다 그러면서 맨날 이거 자랑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다 기복이잖아요. 남을 위한 삶을 열심히 삽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하는 척하지만 그 내면은 사실은 철저하게 기복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조심스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들 다 인정할 겁니다. 주님도 그렇게 안 살았고 바울도 그렇게 안 살았고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안 살았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안 살았고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까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뭐예요? 내 것만 움켜잡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서로가 이심전심으로 통하면서 공동체가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제일 마지막 이제 이게 문장인데 하도 그냥 좀 그래서 이걸 제가 다시 이거는 이제 원서 보고 이제 다시 번역했습니다. 평화와 정의, 쉼과 평등,
관계의 즐거움과 관계의 정의 간에 만들어진 에로틱한 결혼은, 여기서 결혼이라 그랬어요. 이거 뭐야? 결혼, 이게 굉장히 에로틱하게 말을 자꾸 만들려다 보니까 말이 자꾸 저렇게 되는데, 저 사람은 이거 뭐야? 두 가지가 만나는 거예요. 평화와 정의가 만나고, 신과 평등이 만나고, 관계의 즐거움과 관계의 정의가, 이게 아주 그냥 에로틱하다는 건 느낌을 가지고 서로, 그렇죠? 극률하면서 서로 만나는 것은 극률함을 가진 사람의 일이고, 그래서 여기서 문장이 끝나지만 같이 연결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연결했습니다. 극률함을 가진 사람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느낌과 느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극률함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일을 이루는데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축하해야 한다. 우리는 경축하면서 계속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모토가 생명평화 영성이잖아요. 생명평화를 향해서 비록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생기면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젊은 세대들이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면 되고, 우리들도 차츰차츰 바뀌어가면 돼요.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그렇죠? 타자를 서로 도우면서, 교회 안에 타자를 도우면서, 교회 바깥의 타자를 서로 도우면서, 그러면서 그분들의 마음의 아픔을 같이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러면서 도우면서 나아가는 바로 그 삶. 저번 주에도 우리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 아파하시니까, 그렇죠. 여성교회에서도 걷어서 했고, 같이 기도했고,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즐거움과 나눔을 향한 이 모든 열정은 축하해야만 하는 것이며 영예로운 일이에요. 언어라 그랬어요. 이 둘을 넘어서야만 하는 일이기도 하다. 또한 축하하고 영예로운 일이니까 그것만 즐기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도 또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에로스는 다시 한번 영적인 사람 안에 친숙한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원래 영어는 이렇게 돼 있어. 한번 되게 웃겨서, 하도 웃겨서 여러분들한테 표현했습니다. Eros deserves a home among spiritual people once again. 그래서 에로스는 영성적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한번 집을 얻을 만하다. 이게 되겠습니까? 홈이라는 건 친숙한 거예요. Feel yourself at ho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미국 애들이 자기 집에 이제 딱 초대한 다음에 Feel yourself at home, 아니면 Act yourself at home. 뭐냐면 집과 같이 친숙하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느껴, 이런 얘기예요.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집에서는 편안하잖아요, 우리들.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다 뭐 속옷차림까지 아니고 뭐 반바지, 뭐 반팔 같은 거 대충 입고 있잖아요. 집이니까. 그러니까 친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ros deserves a home, 이거 뭐예요? 친숙하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친숙한 것이 되어야만 한다. deserves니까. Among spiritual people once again. 이거 뭐예요? 영적인 사람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감정을 서로 느끼고, 서로 남의 아픔을 느끼고 극률함을 느끼는 것들은 다시 한번 우리한테 친숙한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친숙하지 못하면서 떨어져 있으면서 마치 예를 들어 수도원에서 혼자 어떻게 자기가 그 느낌을 즐기겠다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또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하간에 지금 매튜 폭스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 하나님과 만나서 자기가 혼자 여기서 그냥 남들이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하다가 자기 혼자 천국 가겠다. 이런 형태의 그 어떤 영성적인 틀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Fall and Redemption이라 그러죠. 타락과 구속에 있어서의 어떤 영성이라는 것도 이게 뭐예요? 구속해서 나 혼자 구원받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중에 결국은 긍휼의 길, 비아 트랜스포마티바, 변형의 길로 우리가 서로 가서 나도 변형되고 주변도 변형되고 모두가 뭐예요? 평화와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에로틱한 저스티스, 에로틱한, 굉장히 어떤 뭐라 그럴까요? 긍휼한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그런 정의로운 세상이 돼야 된다.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매튜 폭스가 사실은 얘기하려고 했던 얘기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교리적인 얘기예요. 죄가 무엇이고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읽고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같이 느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책들이 어렵지만 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리고 저도 여기서 쉬운 책을 다시 한번 내면서, 또 돈도 좀 들겠지만 하여튼 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정으로 이 어떤 창조 영성이란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지침이 되는 그런 것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